잠언 23장 24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이미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또 이미 자녀들이 장성해서 내가 어머니 주일을 맞는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어머니 그러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2015년 어머니 주일에 미국의 컷이라고 하는 단체가 5살부터 50살까지의 사람들에게 어머니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그것을 영상으로 담아서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제가 그것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들은 무엇이라고 답을 했을까요? 5살짜리 조슬리라고 하는 꼬마 숙녀는 엄마는 엄마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6살짜리 카일리라고 하는 친구는 기도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마도 엄마가 크리스찬이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많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9살 친구는 열심히 일함이라고 답변을 했고요. 10살 된 친구는 보살핌이라고 답변을 했고 12살 친구는 웃음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살 친구는 영웅이라고 답변을 했고 19살 친구는 슈퍼우먼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의 나이가 많아지면서 희생, 사랑, 든든한 사람, 최고, 친구라고 하는 답변들이 이어졌습니다. 37살 난 엔지라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라고 답변을 했고요. 47살 난 레지나라고 하는 사람은 축복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0살인 말이라고 하는 사람은 헌신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 사랑, 헌신은 늘 우리 가슴에 따스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언제 들어도 언제 불러도 가슴이 찡한 단어가 있다면 어머니, 엄마일 것입니다. 열왕기 3장에 보면 이 어머니의 사랑을 기초로 해서 놀라운 판결을 내리는 그런 솔로몬의 재판의 얘기가 나오죠. 어느 날 솔로몬에게 두 여인이 찾아옵니다. 한 아기를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여인들이었죠. 이 두 여인들은 창기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들은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둘이 어느 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자녀를 낳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많이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한 여인이 몸을 뒤척이다가 그만 아이 위에 올라가서 잠을 자버렸어요. 그러니 그 갓난아이가 어떻게 살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게 되었죠. 하룻중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자녀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누워있는 그 여인의 아이와 자기 아이를 바꿔치기를 한 거죠. 그러고 시치미를 뚝 떼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저녁 때까지도 또 밤중에도 젖을 주고 그랬을 때 잘 먹고 잘 컸던 아이가 갑자기 죽은 것을 한 여인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얼굴을 들여보다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이거 저 집 아이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서 막 따지는 것입니다. 너 왜 아기를 바꿔치기 했냐? 그랬더니 야, 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살아있는 애가 내 아이야 라고 우기는 거지요. 아니야, 내 아이야. 서로 아무리 다툼을 해도 다툼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DNA 검사를 하면 금방 나타나겠지만 당신은 그게 안 되는 것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왕 앞에까지 가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왕 앞에 가서도 싸움을 계속하는 거죠. 그 앞에서도 내 아기다, 네 아기 아니다 라고 그렇게 자꾸 싸우는 것입니다. 한치도 양보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한참 동안이나 티격태격하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던 솔로몬이 느닷없이 신하들에게 칼을 가져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하, 칼은 무엇에 쓰시렵니까? 아니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고 저렇게 난리들인데 낸들 그걸 어떻게 누구의 아이인지 알겠냐? 그러니 그냥 아기를 반으로 쪼개서 한 반은 저 여인에게 주고 한 반은 저 여인에게 주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한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공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어차피 내 아이는 죽었으니까 저 여인의 아이도 죽는 것이 오히려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한 여인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절대로 안 됩니다. 차라리 산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러는 거죠. 열왕기사 3장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고 성경 기록하는 것이죠. 진짜 어머니가 누구였을까요? 누가 진짜 엄마였을까요? 솔로몬은 아기에 대한 마음이 불붙듯 했던 그 여인이 어머니라고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진 모성애를 자극해서 그것을 통해서 판결을 내렸던 놀라운 그런 솔로몬의 지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인간의 모든 사랑을 뛰어넘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고 하는 말이 표현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을 때 어머니가 당하는 고통, 그리고 아기를 키우면서 어머니가 아기에게 퍼붓는 희생과 헌신, 그리고 사랑은 참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몇 시간에 한 번씩 아기가 젖을 먹지요. 그것은 낮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밤에도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는 밤에도 몇 번씩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하는 거예요. 젖만 먹이면 끝나나요? 젖을 먹이고 나서는 아기가 혹시라도 체할까 봐 졸린 눈을 비벼대며 그 아이를 안고 등어리를 뚝뚝뚝뚝 두들겨야 하는 것입니다. 한참을 두들기면 아이가 끄하고 트름을 하면 그제서야 안심을 하고 자리에 눕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잠을 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잠이 들지 않는 거예요. 울어 제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포대기에 아기를 업고 아기를 얼르지요. 얼르고 얼렸는데도 계속 애가 잠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잠을 견디다 못해서 그 아이를 업은 채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자는 거예요. 우리 과거의 어머니들은 참 바빴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농사를 짓는 그 가정에서 이렇게 있었던 우리 어머니들은 아침을 준비해야 되고 새참을 준비해야 되고 점심을 준비해야 되고 또 새참을 준비해야 되고 또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을 돌볼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아이를 늘 등어리에 업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항상 아이는 엄마 등어리에 있었죠. 더운 날도, 찌는 듯한 더위가 있는 날도. 그래서 어머니의 등은 늘 땀띠로 그렇게 버범벅이 되곤 했죠. 어쩌다가 아이가 그 등어리에서 오줌을 싸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등어리가 뜨뜨근하지요. 그럼 그 아이를 내려놓고 또 기저귀를 갈아주고 다시 들쳐업고 또 일을 했던 그것이 바로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즘같이 일회용 기저귀가 있었을 때에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는 그것도 없었어요. 면으로 된 기저귀를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채워야 했던 거지요. 아이가 똥이라도 싸면 그 똥이 잘 지워지지 않아서 물에다가 그 기저귀를 넣고 거기다 잿물을 넣고 삶았어요. 그러고 나서 삶은 걸 꺼내서 방망이질을 해가지고 그것을 깨끗하게 해서 또 헹구고 널어서 그것을 잘 개켜놓고 아이들의 기저귀로 쓰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어머니들의 그 인생은 눈꽃 뜰 새 없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아이들이 성장해 갑니다. 어머니의 일들이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지만 아이가 자기 앞가름을 하는 그 시간까지 어머니들이 보냈던 그 수고는 끝이 없이 계속되는 것이지요. 그러는 사이에 어머니의 검은 머리는 점점 휘어집니다. 아이들이 그토록 영웅, 슈퍼우먼이라고 불리웠던 그런 어머니가 어느새 연약해 보이는 그런 할머니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아이를 키우느라고 다 보낸 어머니는 이제는 아이를 돌보는 그런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돌봄이 필요한 그런 입장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와 부모의 역할이 역전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받는 것에만 익숙했던 이 자녀들이 그 부모의 변화를 눈치를 채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짐이 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만 줄 뿐이라고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부모를 생각하는 자식까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외국으로 여행을 갔다가 거기에다 그냥 띄워놓고 도망오는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누굽니까? 딸이 누구입니까? 몰라요. 왜 모른다고 할까요? 혹이라도 자식을 버린 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까 봐 버려졌는데도 그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예요. 우리나라는 효를 참 강조했던 나라 중에 하나지요. 처음 기독교가 우리 고국에 들어왔을 때 우리 고국의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불효자식들이나 믿는 종교라고 배척하고 또 핍박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조상들에게 제사를 잘 지내야 자녀들이 잘 되고 가족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데 기독교는 제사를 거부했기 때문인 거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가 학창시절 다닐 때에 제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아는 어르신들이 제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제사도 제대로 안 드리는 그 종교를 내가 왜 믿느냐, 남의 나라 종교를 왜 믿느냐라고 저한테 물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죽은 후에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옵니까?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하는 종교입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어르신이 다시 살아나셔서 저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자신이 없어요. 정말 기독교가 살아계신 어머니에게 잘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전혀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녀요. 믿음이 있다고 해요. 교회는 열심히 섬기는데 집에 가면 전혀 아닌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효를 수도 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하는 말씀처럼 수도 없이 부모에 대한 공경, 그것을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패역한 자식이 있다면 그를 성읍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돌에 맞아 죽게 하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아버지 어머니께 드려야 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하면 그러면 됐습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드려야 할 것이 하나님께 드려졌으니, 더 큰 하나님께 드려졌으니 이젠 괜찮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좋습니다라고 생각했던 종교의 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그러시며 호되게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그것으로, 그것을 핑계로 부모에 대한 의무를 제껴놓거나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중에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모르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줄도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줄도 분명히 아는데 막상 효도를 하려고 하면 그게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 나이 드신 부모님들의 행동을 보면 도대체 왜 저러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부딪혔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보면 이게 마음을 냉랭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모닥불에 찬물을 끼얹듯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 오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말씀을 듣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말씀을 따르자니 너무 어렵고 그렇다고 따르지 않다니 양심과 그 신앙에 이 부끄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든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들 우리는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먼저 부모 세대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모에 대한 책을 살펴보았더니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없어요. 지난주에 어린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 자료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 중에 하나 고르는 것이 힘들었는데 부모에 대한 것들은 고를 게 없어요. 설교는 이번 주에 있고 책은 읽어야 되겠는데 책을 주문하면 한 달이나 걸려요. 그래서 전자책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자책은 바로 결제하면 바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전자책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겨우 하나 구해서 읽어봤습니다. 노년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노인 복지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추기옥 씨라고 하는 분이 쓴 책으로서 부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이 된 부모 이해하기. 이 책에서 저자는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육아를 위한 공부가 필요한 것처럼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성인된 자녀들에게도 노인이 되신 부모님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인된 부모들을 위해서 책을 사서 공부하는 자녀는 도대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책방에 나와 있는 부모에 관한 책이 별로 없는 것만 봐도 우리는 자녀들이 부모를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자녀들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수많은 자녀들이 그 책을 찾았다면 분명히 서점에는 부모에 대한 관한 책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없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는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기울입니까? 얼마나 많은 책을 보고 얼마나 많은 유튜브를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까? 어떻게 내 자녀를 키워야 잘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 자녀가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그렇게 공부하고 애를 쓰는데 정작 늙으신 부모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 어떤 신체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정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저 이해할 수 없어요. 도대체 저렇게 왜 하시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너무 많은 것이지요. 노년의 삶이란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노인에 대한 편견을 갖는 대신에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 상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무지한 채로 대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이다. 부모도 자식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몸이 쇠약해지는 과정에 노인은 점점 자신감을 잃고 수동적이 되며 의존성이 높아져 가족의 관심과 사랑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기억력이 자꾸 흐려지고 작년보다 올해 몸에 힘이 더 없고 걸을 때 자꾸만 다리가 꼬이고 힘이 빠져 주저앉게 되면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서글픈 생각에 우울증도 쉽게 걸린다. 내리사랑은 있지만 치사랑은 없다는 말에 대부분 사람들이 공감한다. 자식 학원비를 쓰는 큰 돈은 아깝지 않지만 늙은 부모에게 송금하는 작은 돈은 왠지 안 써도 되는 돈 같아서 아깝다. 매달 많지 않은 돈을 송금하면서도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왜 미리 노후 대비를 하시지 않아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하지만 이제는 부모가 자식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때다. 저자는 노인이 되신 부모를 이해하려면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그분들에 대해서 알고 그분들을 대하는 것과 아무런 지식도 없이 그분들을 대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은 신체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여러 가지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슴 뒤쪽에 위치해 있는 가슴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면역세포를 생산해내는 그런 몸의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 가슴샘이 60대가 되면 40% 크기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90대가 되면 10%로 줄어든대요. 자, 그러면 젊었을 때는 100이라고 하는 면역 그런 물질들이 그곳에서 나왔는데 90이 되면 몇 퍼센트가 나온다고요? 10%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감기 걸려도 그냥 하루 저녁 자고 나면 다 낫는데 90이 돼서 감기 걸리면 일주일을 알아놓고 열흘을 알아놓고 2주를 알아놓는 일들이 그래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감기도 얼마나 자주 걸립니까? 면역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장기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무게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게가 줄어들면 그만큼 기능이 저하된다는 거지요. 간, 뇌, 신장, 비장 이런 것들이 무게가 감소한답니다. 간, 신장, 비장의 크기는 60대, 70대가 되면 젊을 때에 50% 이하로 줄어든다고 하지요. 자, 예를 들면 20세에 2kg, 3kg 나갔던 간의 무게가 70세가 되면 1kg밖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뇌의 무게도 줄어들어요. 노인이 되면 뇌의 무게가 젊었을 때에 비해서 10%나 줄어드는 것입니다. 폐활량 같은 것들도 줄어듭니다. 30대에는 100의 폐활량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며 50대에는 약 80%, 70대에는 60%까지 낮아진다고 하는 거지요. 나이가 들면 모든 몸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육은 어떨까요? 근육은 40이 넘어서부터 매년 1%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이 나는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몸무게의 차이가 전혀 없다고, 나는 건강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대요. 젊었을 때 근육과 똑같은 근육을 가지고 있으면 맞는 말이지만 젊었을 때와 다른 근육을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가지고 있다면 틀린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육이 점점 없어지는데 몸무게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장기가 점점 줄어드는데, 무게가 줄어드는데 몸무게가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줄어들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대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기름덩어리, 지방이 대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와 똑같은 근육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말이 맞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살찌고 있구나. 특별히 어디요? 이 베둘레임이 살찌고 있구나. 그렇게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의 모든 기능들이 저하되면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고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되었나 자꾸 젊은 때를 회상하지요. 운동을 할 때만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던 그 시절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뜀박질을 하면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시대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울증은 나를 찾아오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는 내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거기에다가 질병까지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내 몸,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내 정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젊은 자녀들은 여전히 힘이 있는 것입니다.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몸의 변화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이 드신 부모님들을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오해들이 있을까요? 일본인이면서 안과 의사인 히라마스 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노년의 부모를 이해하는 16가지 방법.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추기옥 씨가 쓴 노년의 삶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토대로 제가 몇 가지 오해들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 참 많은 이해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있지만 자녀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아마도 1등은 이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야? 엄마, 아빠, 그거 내가 100번도 더 들었거든?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모습에 손사래를 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인간의 뇌는 두 가지 기억을 가지고 있답니다. 장기적인 기억과 또 단기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대요. 장기적인 기억은 주로 어릴 때 생성이 됐습니다. 이 뇌가 가장 왕성하게 움직일 때에 그때에 가지고 있는 기억들은 장기적으로 기억이 되어서 오랫동안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단기 기억을 하는 그 능력이 자꾸 상실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일, 그제 있었던 일을 자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단기 기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그거 어제 들은 건데 그거 10번도 더 들었는데 아니야, 이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이야 이런 얘기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에 의해서 이런 오해가 있게 된다는 거지요.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 때문에 속상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왜 그런 일이 있었냐 하면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에게 양갱 혹시 아십니까? 이 보라색 짙은 건데 굉장히 달죠.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양갱. 그 양갱을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머니 양갱 좀 드세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들은 척도 안 하더래요. 조금 있다가 아들이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양갱을 권하면서 어머니 양갱 좀 드세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뭐라 그랬게요? 아이고 역시 우리 아들이 최고다. 그러면서 맛있게 먹었대요. 며느리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섭섭한 거예요. 며느리라고 관세하나? 왜 내 마음을 못 알아주어?
내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분석을 해봤더니 이 어머니가 귀에 들리는 그 주파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노인이 되면 될수록 고음을 듣지 못한대요. 높은 주파수를 잘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고음이죠? 남자보다는 여자가 고음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얘기하는 이 고음을 엄마가 듣지 못한 거예요. 근데 아들은 저음으로 딱 얘기하니까 잘 들린 거예요. 며느리를 무시한 게 아니고 안 들려서 그런 건데 며느리는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늙으신 부모님과 얘기할 때는 정면에서 얘기해라. 옆에서도 얘기하지 말고 뒤에서도 얘기하지 말고 눈 똑바로 뜨고 앞에서 딱 얘기해라. 그리고 또박또박 얘기해라. 그래야 알아들으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중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젊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에 그 구닥다리를 왜 그렇게 끌고 다니는지, 이사를 몇 번씩 다녀도 그걸 그냥 끌어안고 계속 가져가겠다고 고집하는 바람에 가져다 놓긴 하는데 도대체 집에다 갖다 놓으면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새 집에 이사 갔다고 모든 걸 다 바꿔버렸는데 어머니가 가져온 그것만 없으면 우리 집에 어울릴 것 같은데 세상에 볼품없고 그것을 그냥 그렇게 끌어안고 다니는 거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모든 상황이 점점 너무너무 빨리빨리 변해요. 젊은이들조차도 따라가기가 어려워서 때론 친구에게 물어봐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어떠십니까? 셀폰 쓰는 게 쉬우십니까? 나는 옛날 이 구닥다리 폰이 좋아. 띡띡띡띡 하면 그냥 자식에게 전화를 거는데 이거는 갑자기 화면이 사라지지를 않나? 뭐를 눌러라고 그러지 않나? 누르고 뭐 엉뚱하게 눌려지고 뭐 이상하고 이게 답답한 거예요.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아이 누가 이렇게 기능을 많이 만들어놨어. 그냥 꼭꼭꼭꼭 누르면 그렇게만 해주면 얼마나 좋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옛 물건들은 어떻습니까? 늘 익숙한 거예요. 쓰는데 지장이 없고 부담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 어떤 물건들은 거기에 의미가 담겨 있어요. 추억이 담겨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서랍장은 우리 친정어머니가 시집가서 잘 살라고 해주신 것인데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 서랍장만 보면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코트는 내 남편이 세상 떠나기 전에 생일 선물로 준 것인데 그래서 그것만 만지면 남편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구닥다리를 끌고 다닌다고 구박을 하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마음을 달래주고 마음을 안정되게 만들어주는 것은 옛 물건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노인들에게는 그 물건이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건들을 쓰다듬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이 변하고 친구들이 나를 떠나고 내 남편이 나를 떠나도 너는 여전히 여기서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고맙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들은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부모님들의 감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대체가 맞출 수가 없어요. 아니 요만한 것 가지고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괜히 뭐 그냥 히히덕거리기도 하고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에게 이로운 것이 있으면 그것을 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나를 사랑해주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내고 그런 것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며느리들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큰 며느리는 아침도 챙겨드리고 점심도 챙겨드리고 저녁도 챙겨드리죠. 때로는 목욕도 시켜드려요. 근데 어느 날 설날이라고 둘째 며느리가 왔어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렸습니다. 그냥 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둘째 며느리를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동네 사람 보기만 하면 우리 둘째 며느리가 용돈을 주고 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듣고 있는 이 맏며느리는 속이 상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까짓 돈 조금 줬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하루 종일 수고하는 나에 대해서는 아무런 칭찬을 하지 않는 그 시부모니가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왜 그렇죠? 조건적인 사랑에 익숙해지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돈 준 거 그거 자체가 그냥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 오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맏며느리에게 구박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늙으신 부모님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작은 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교육학자들은 아이의 자존감을 어떻게 높여줄 수 있는가? 가장 좋은 방법은 칭찬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세 들어 약하여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린 부모들에게도 칭찬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내 꼴이 이게 뭐야? 그러며 한탄하는 부모님 앞에 두 분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두 분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 애썼는지 우리가 안다고 그렇게 말씀해 드리며 격려해 드린 적이 있으신가요? 어느 아가씨가 시집을 갔답니다. 아기를 낳고 아기를 기르는 그 일을 하면서 매일매일 집안 식구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어떻게 그렇게 불평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매일 몇 끼 식사를 준비하실 수 있었어요? 어떤 때는 우리들이 종종 반찬 투정을 한다고 매일매일 새로운 반찬을 만들어내고 어머니는 분명히 애쓰셨을 텐데 어떻게 불평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평생 하실 수 있었어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야, 그건 뭐 엄마들이 다 하는 건데 뭘 그러냐. 근데 이 전화한 딸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마디 더 합니다. 아니야, 엄마. 내가 매일매일 몇 끼 식사를 준비해 보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더라고. 엄마는 어떻게 그걸 했어? 정말이야, 엄마는 너무너무 수고한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전화 속에서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더래요. 엄마가 울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일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왔는데 시집간 딸이 그 일을 진정으로 고마워하는 그 말을 들으며 어머니는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애쓴 것이,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지. 내가 비록 늙었지만 힘이 없어졌지만 그래, 내가 젊은 시절 잘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어머니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섬겼습니다. 때로는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구누구 엄마로 통했지요. 어떤 때는 부산댁, 대전댁, 춘천댁, 서울댁으로 불려졌어요. 그 어머니가 우리들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아이가 사랑을 받을 때, 칭찬을 받을 때 자존감이 커지는 것처럼 이제 늙어서 힘이 없어진 우리 부모들도 칭찬받고 격려받을 때 자존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더욱 그것이 필요한 거지요. 난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인가 봐 생각이 들지 않도록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관심을 보여야 하는 것이고 사랑한다고, 어머니 때문에 감사했다고 그 말들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998823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숫자를 들어보셨습니까? 노인분들이 소원하는 숫자라고 그래요. 998823.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만 병성에 누워있다가 3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가는 것. 998823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인 이 숫자는 사실은 희망이에요.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되거든요. 세상에 곱게 늙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어도 정신이 멀쩡하고 나이가 들어도 아이들에게 손 내밀 필요 없고 그렇게 사는 것이 꿈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노인이 되면 몸이 약해져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거기다가 자꾸 잊혀지지요. 자녀들의 모든 관심은 어린아이들에게 집중이 되고 부모는 밖에 홀로 있는 것처럼 외로움을 겪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이해하지 못해요. 여전히 자식들의 생각 속에는 어머니는 강한 어머니고 아버지는 강한 아버지인 거예요. 그들은 우리 부모는 어떻게든 살아갈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자식이 부양하는 자녀들에게는 지나치리 만큼 관심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돌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타인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세가 든 부모는 외면해 버리는 거지요. 부모는 어른이니까 자신의 일은 어떻게든 자신이 할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기와 똑같은 성인이요 자기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혼자 산다고 하더라도 몸이 조금 아프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못 살 이유가 없다고 자녀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어린이나 청소년이 가족과 사회 안에서 특별한 보호와 관심을 받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처럼 힘을 잃어버리고 나약해지고 심령이 힘들어진 우리 부모님들 세대도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명한 프랑스 작가 중에서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단편 소설 중에 영혼의 반란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어느 날 대통령이 신년 연설을 하면서 이런 연설을 하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노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노인들을 죽지 않은 로봇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생명에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노인들은 생산하지 않고 소비만 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민심에 반하는 세금을 부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고 국가의 세금만 축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런 대통령의 인식이 국민 모든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균 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젊은 세대가 짊어져야 할 노인들에 대한 짐은 늘어나면서 이들에게 노인은 일은 안 하고 밥만 축내는 사람으로 그렇게 어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국가적으로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악한 일을 하죠? 70 이상 된 노인 부부들을 끌고 가서 강제로 주사를 맞게 함으로써 생을 마감하도록 만든 것이지요. 소설입니다. 실제가 아니고. 이 70대 노인 부부였던, 그런데 프레드라고 하는 사람과 리세트라고 하는 이 부부가 끌려가기 직전에 산으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격렬하게 반정부 투쟁을 벌이게 되죠. 수많은 노인들이 거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레드 리세트라고 하는 이 부부는 거의 신화적인 인물이 돼버렸어요. 자, 이들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반정부 그 활동이 점점 강해지니까 정부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가장 독한 독감 바이러스를 그 지역에 살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노인들이 독감에 걸려서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결국에는 반정부 투쟁을 벌였던 지도자였던 프레드라고 하는 이 남자분도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주사를 맞는 그 기관으로 끌려가게 되죠. 주사를 들고 주사를 놓으려고 하는 젊은이에게 이 프레드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너도 언젠가 늙은이가 될 게다. 너도 늙는다. 네가 영원히 안 늙을 것처럼 나에게 주사를 놓고 나를 죽음으로 이끌고 있지만 너도 늙는다. 오늘 잠언 23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의로운 자녀,
지혜로운 자녀가 부모의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부모님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지혜로운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노인이 된 부모들에게 나타나는 노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부모의 변화를 이해하거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오해와 불신 그리고 불화만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보이는 특이한 행동과 그런 반응들은 그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노화의 결과물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있으십니까? 그대의 이상한 행동들이 보이십니까? 미래의 내 모습인 것을 확인하십시오. 나는 어머니 아버지가 저러는 것을 보며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나도 늙을 텐데 늙었을 때에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 건가?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가 왜 저러는가? 아버지가 왜 저러시는가?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을 사서도 읽어보시고 혹시 동영상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자꾸 이해하는 쪽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으며 이런 자료들을 모으다 보니까 유행가 중에 이런 유행가도 있더라고요. 넌 늙어봤니? 난 젊어봤단다. 늙음은 아무도 미리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늙으신 부모님들은 젊은 시절을 이미 다 경험했어요. 젊은이들이 늙으신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젊어요. 힘이 있어요. 그러니 답답하기만 하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부모를 경험하지 않는 그 늙음을 알 수가 있겠어요? 공부하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부모의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부모가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무리 이 자리에서 설교된다고 하더라도 불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젊으신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연세 드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이들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연세 드신 분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젊은 분들은 부모가 왜 저러는지를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저되지 않아요. 왜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세계는 배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책을 읽는 방법밖에 없어요. 듣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배우셔서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서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